하나님이 보호자 되심을 경험하도록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성전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 우상들을 정리하고 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을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강한 아스루와 연합했고, 이 선택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스루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과의 동맹을 끊자 후폭풍이 밀어닥칩니다. 오늘 본문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5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이 밤에. 이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 밤은 연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로맨스의 밤이었을까요? 아니면 밤새 기도를 하는 철야 기도의 밤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맞은 이 밤은 당시 세계 최강의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의 남유다를 포위한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멸망을 각오하고 아스루와의 동맹 관계를 끊습니다.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기에 성전 안에 있는 아스루 성전 양식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스루와의 동맹을 끊자마자 아스루 군대는 남유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니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에게 빌며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어서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성전과 모든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주고 심지어 성전 문의 금과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아스루의 왕 사네립은 이번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듯 다시 두 번째로 18만 5천 명의 아스루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은 아스루가 두 번째로 남유다를 공격하는 절망의 밤이요 죽음의 밤인 것이죠.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알렉산더 군대는 5만 명이었습니다. 유럽을 지배한 로마 군단도 10개 군단이 모여야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아스루 군대는 최정예 군대만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재 예루살렘에 1만 명 정도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군인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아스루의 18만 5천 명의 정예 부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게 됩니다. 더 치욕적인 것은 아스루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열왕기하 18장 35절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의 힘없음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히스기야는 이 소리를 듣고 분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밤새 이 상황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택한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은 결과가 이것입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의 강한 대적을 만날 때가 있으시죠.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정의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18만 5천 명의 적군.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신앙생활 문제라는 18만 5천 명의 적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주일을 섬기는 것조차 버거운 18만 5천 명의 적군.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받았고 지금 또 훈련을 받고는 있지만 삶의 어려움 앞에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18만 5천 명의 적군. 그 외에 우리 삶에 직면한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나를 둘러쌀 때 우리는 대항할 힘마저 사라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둘러싼 18만 5천 명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절망의 밤에 직접 18만 5천 명의 큰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18만 5천 명의 군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군대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직접 큰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아수르의 군대를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작전으로요? 하나님의 작전으로,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두 몰살시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난 승리를 우리가 볼 때, 또한 이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쁘시죠? 좋죠. 이러한 것을 근데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사실은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은 히스기야에게 처음부터 평안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후에 승리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군대 1000명, 10,000명이었다고
아수르가 항복할까요? 또 이 승리의 소식을 주변 나라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의 근심이 될 만한 세계 최강 아수르 군대를 뿌리째 뽑으시고 18만 5천 명이나 성장이 되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십니다. 아수르는 주력 부대가 섬멸되었고 이 타격으로 이 나라는 멸망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떨면서 감히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를 위해 적군을 섬멸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를 위해 적군을 섬멸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주변 국가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을 주변 국가에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나라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하룻밤에 몰살당한 아스르 군대의 갑옷만 몇 벌입니까? 그쵸. 누구의 것이 됩니까? 유다의 것이 되겠죠. 칼과 창이 몇만 자루입니까? 18만 5천 자루죠. 수많은 화살들이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말과 전차, 군량미, 고기 등 모든 전리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요, 큰 나라를 주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때에,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전무후무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가장 큰 영적 재산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적들을 보며 또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대가가 이것인가? 때로는 불평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구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 수많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적들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왕을 둘러싼 적군들의 이름은 재와
사망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 함께할 병사 몇 명이 있었다고요? 10,000명이라도 있었지만 이 왕에게는 어떠한 부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배반하여 도망갔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겨졌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이 왕을 포위하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내리쳤고, 또한 하나님은 이 왕을 구원해 주시거나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왕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끝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적군은 모두 그 발 아래 패배했고, 이 왕은 자신을 사랑하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강한 적,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대라고 해도 끝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조금만 강한 적이 다가오면 두려워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부르짖으며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 채 죽음 앞에서 결국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적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하시는 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